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좀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 잡아가지고 고기 삶아 먹고 문설주에다 피만 발랐는데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출애굽했잖아요. 광야길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 갈 때도 물이 없다고 샘을 판 것도 아니고요. 배고프다고 농사 지은 것도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사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목마르다고 하니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배 터지게 먹게 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나무에다가 불 피운 것도 아니, 불 뗀 것도 아니잖아요. 낮에는 덥다고 선풍기 사다가 틀은 것도 아닙니다. 하기야 뭐 25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모닥불 피운다고 되겠습니까? 뭐 선풍기 사다가 튼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아예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그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한 거예요. 저도 이게 그 불기둥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구름기둥은 봤거든요. 그 아프리카 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차를 잠깐 세우더니 보라는 거예요. 저게 구름기둥이라고. 시커먼 구름이요. 마치 그냥 팔딱 떼어가지고 잡으면 이게 잡힐 정도로 그렇게 낮게 깔려가지고 이 완전히 이 대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늘 만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광야를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뭐 요단을 건널 때나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 맨 제사장 뒤에 따라가기만 했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발을 물에 담그니까 요단 갈라져 버렸잖아요. 언약궤 맨 이 제사장 이게 따라서 여리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데 요단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데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인데요. 5개 지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내가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보고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신탄지교에 잠깐 이게 보고 들어보니까요. 그 박하정 권사님이 구정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김성태 집사님도 좀 몸이 안 좋고 김평희 성도님도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옆에 지인이 사회복지센터에 추천을 한 거예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가정은. 근데 이제 그 복지사도 오고 또 이렇게 동사무소에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뭘 도와줄까, 뭘 케어해줄까 하러 왔는데 자기가 자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도와주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자꾸 권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어이가 없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이게 저거 어렵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봉사할게. 내가 지금 봉사할게. 지금 미용밖에 없다. 내가 더 응답 받으면 더 할 텐데 지금 할 거는 미용밖에 없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복지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감당이 안 돼,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팀장을 소개해 준 거예요, 팀장을. 그 팀장이, 그러면 이게 우선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이렇게 할머니, 그 사진 올라왔잖아요. 머리 깎는 사진. 할머니, 이게 미용을 해준 거예요. 고정 전에. 근데 거기를 누가 따라왔냐? 팀장이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따라왔겠지. 근데 보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생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나 봐. 미용하러, 캠프하러 오면은 뭐 이렇게 이제 봉사하러 오면 그냥 말 없이 그냥 자기도 시달리니까 그거 하고 가버리는데 어머니 했으면서 그냥 막 머리 깎아주면서 그 할머니 집에 놀러 온 사람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기가 차잖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대. 선생님. 나는 선생님만 만나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무조건 이 캠프는 무조건 살린 거잖아요. 우리 그 팀장님이 쉽게 말하면 반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 팀장님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완전히 반해버렸어.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창조의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아니, 캠프는 창조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밭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찾아지잖아요. 다섯 가지가 이 기초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이 되는, 그게 캠프예요.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것이 차근차근 확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게 정확하게 그냥 확인 딱 되어지는 캠프예요. 이번에 우리 그 사역자들은 이제 메시지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본인이 내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시스템이에요. 내 자신이 시스템이 딱 되어지니까 팀 구성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 캠프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 팀장님이 그 담당하는 곳이 목상동, 이 덕암동, 이 신탄진동, 또 뭐 무슨 동, 이 우리 주위에 다 담당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팀장님이 가는 곳마다, 사역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귀어 보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린아이 두 집에 찾아갔는데, 찾아가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4개 동에 지금 이 팀장님이 이게 담당인데 계속,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이게 사역자 한 명 더 붙어라 있어요. 좀 친해지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말씀 따라가는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머리를 때려 다 죽이잖아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 족속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7 족속을 몰아내는데 여호와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셔가지고 너희 한 명당 1000명을 쫓아내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선물이다 그래. 선물.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237 5총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시고 실제로 3시스템 이게 이미 준비된 이 성전을 이제 증거로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누려라. 증인된 삶을 진짜 한번 누려봐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이 증인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딱 깨닫게 하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예배 성전 안에 있는 예배 성공자들을 측량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성전 밖에 그 성전 밖에는 이렇게 측량하지 마라. 그 이방인의 뜰 그건 보존해라. 그 측량하지 말고 보존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랬는데 두 증인이란 말은 한 사람 두 사람 그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모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이제 1260일을 예언하게 하겠다 그랬죠. 이미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근원적인 불신앙부터 버려라 그랬는데요. 근원적인 불신앙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을 빼앗아가 버린 에덴 동산 사건의 시작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 바로 이 불신앙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을 빼앗아가는 시작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아니 선악과 따먹게 만들 때요.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인간 멸망시킬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시켜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지금도 누구든지 이제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원망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요.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후대도 멸망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 뽑아내버리고 불신앙 이게 완전히 끊어내고요. 말씀을 각인시키고 감사가 시작되면 질병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질병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문제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유튜브에 나왔다니까. 아니,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아는 목사님이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시골의 목사님인데 암이 걸린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모님은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일 나가고.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나가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하고 만나니까 그 상대방 부모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일찍 약혼이라도 시키려고 만났더니 상대방 부모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놔야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났어요. 근데 같이 이제 살게 만들고 학교 다니게 만들고 그래 놨더니 연달아서 2명을 더 낳아버렸어요. 거의 3명이잖아요. 목사님이 암병이 걸렸는데 이 손자, 손녀를 3명을 키우는 거예요.
얘들은 다 학교 가버리고 이제 사모님은 이게 일하러 갔으니까 혼자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뛰어다녔던지 암이 나든지 보니 나와버렸어요. 실제로 암이 나와버렸다니까. 감사가요. 엔돌핀 4,000배라고 하잖아요. 400배가 아니고 4,000배. 저도 이제 손자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진짜 뭐, 자녀들은 이제 키울 때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쁜 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키웠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정신이 든 게 이제 60대, 70대인데 조금 정신이 들다 보니까 엄청 이쁜 거예요. 그런 놈을, 새 놈을, 연달아서 새 놈을 키워보세요. 암병 낫죠. 문제도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되어지면요, 문제만 질병도 어느 날 없어져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여러분 알게 들었던 모르게 들었던 질병들이요 거의 없어져 본다고 보면 돼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좀 율법이 섞여가지고 혹시 뭐 예수 믿고도 아직도 위장병 있는 사람은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 위장병 같은 것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나와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원적인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여기서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축복과 저주가요 여기서 다 시작이 되고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하나 버리고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네 바로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랬습니다.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불신앙만 버렸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불신앙만 버렸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에도 보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만 따라갔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적인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내주가 된 구원받은 여러분을 누가 해하고자 하면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죠. 정말로 대통령 아들 건들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아들 건들면 안 됩니다.
경찰서장 아들만 건드려도 안 돼. 경찰서장 아들만 건드려도 안 된다니까. 저들끼리 다 짜고 완전히 그냥 감옥 보내버립니다. 완전히.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야 돼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경찰서장 아들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큰일 나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린다잖아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을 이제 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는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데 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정말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옆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죽이려고 옆에서 시비 걸고 그랬습니까? 이삭 죽이려고 계속 아비멜렉 왕이 따라다녔잖아요. 안 죽여져요.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애삼촌을 비롯해서 친척까지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여지지가 않아요. 요셉이를 얼마나 옆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여지지가 않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 친구와 다니엘을 못된 신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불가마 속에도 집어넣고 사자굴에도 집어넣었지만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은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과 로마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죽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죽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오늘 6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쭉 보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세상 사람하고는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달라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요. 굳이 말을 해가지고 전도가 된다. 조금 성령 충만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쳐다보기만 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여러분의 얼굴 쳐다보는 순간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 안에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 안 해야 되냐? 그때는 말하세요. 그냥 그때 말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예수 내가 믿고 내일 전도해도 돼요. 믿겠다고 하는 데는 믿으라 해야지.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할 겁니까? 믿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138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뒤에 따라오는 응답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원적인 불신앙이란 말은 창세기 3장이고 근원적인 언약이란 말은 창세기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인 응답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응답을 진짜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제일 후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후회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상에서 성령 충만 못 받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증인된 삶을 누리려고 하면요, 마지막으로 근원적인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랬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죽은 줄 알았더니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죠. 아니,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벌떡벌떡 일어나 보세요. 환상을 봐도 놀래지. 에스겔서 31장 말씀대로 환상 봐도 그건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환난 핍박을 당해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초대교회처럼 아무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느 날 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 있지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가면 여러분을 몰라보고 짖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요, 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냐. 부인은 쳐다보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남편을 쳐다보고, 야, 저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 그랬어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야, 저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근원적인 응답부터 좀 받아버려라. 그래야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11장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19장, 23장, 27장에 보니까요, 노마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걸 핍박자들이, 이걸 원수들이 구경을 한 거예요. 원수들이. 시편 23편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 거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고 또 3시스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박해하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의 원수들은 사단 마귀인데요. 진짜 원수들은 사단 마귀 동조해서 핍박하는 사람, 복음을 핍박하고 지금도 복음 조롱한 사람 많죠. 교회 조롱한 사람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청소년 시절에는, 지금 중고등학교 이런 청소년 시절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정도로, 이상한 아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냥 복음의 자존심 그럽니다. 그냥 저는 그 뒤로는 말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뒷부분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는 안 합니다. 하기도 싫고요. 복음의 자존심.
만약에 그런 렘넌트가 우리 그런 중고등학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자존심. 만약에 이 세상 나가면 얼토당토 없는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100%, 99%, 거의 100%, 99.99%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자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존심. 그것이 뭐 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박해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원수들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우습게 보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라고. 그래서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룻밤에 송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내릴 왕은 살려줬어요. 나중에 칼로 신하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때는 살려줬다. 왜 살려줬겠어요? 보라고.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한 이 사내립, 네가 봐라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가 보라고. 보여주면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보여주면 돼. 말할 것도 없어. 그 말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 이제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고 친구라 혹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거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조롱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13절에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혹시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실제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으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야 증거가 나오고 증거가 나와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단체나 각종 종교단체들에게 예배도 빼앗겨버리고, 저 사람들 예배 어떻게 드는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도 빼앗겨버리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슬렘 같은 데 하루에 정식기도 전 세계 어디로 가나 정식기도 5번씩 딱딱 하잖아요. 공항 가도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실 만들어놨어요. 겨울에도 막 따뜻하게 막 틀어놨어요. 공항 가도. 기도도 예배도 빼앗겼다. 기도도 빼앗겼다. 전도도 빼앗겼어요. 전도도. 코로나 시기에요. 10만 명씩 끌어가는 거 보세요. 10만 명이 수로씩 가는 거 뭐 신천지에서. 전도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후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기도 전도를 회복하고요. 근원적인 불신앙 딱 버려버리면 돼요. 근원적인 불신앙 버려버리고 근원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근원적인 응답만 딱 받으면요.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불신앙을 버리고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고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